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전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쑥과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추석 명절, 바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뭔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심판, 재앙이 가득한 그런 계시록이기 때문에 명절을 또 앞두고 좀 그냥 듣기 편하고 듣기에 좋고 그냥 달달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봤습니다. 하지만 금방 결론을 다시 내렸죠. 이 추석 절기가 또 교회의 중요한 절기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의 명절일 뿐인데 굳이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또 명절에 골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 우리가 부딪혀도 앞으로 우리가 뭔가 고민되는 일을 만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뭔가 막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고민을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그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보다 그리고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인간의 도리, 체면, 분위기, 상황, 이 주변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거나 아니면 눈앞에 당장 이익되는 것, 그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교회, 하나님, 그건 나중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죠. 물론 사람의 도리와 체면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득이 되는 것,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무조건 그걸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깊이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지혜, 학식, 가문 모든 것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그는 여러 가지 그 처세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기분 좋게 할지 다 압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사람의 기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그가 말씀하는 거죠. 얼마든지 황제 앞에서 여러 총독이나 또 유대인이나 또 어떤 적대 세력이나 친근한 사람들이나 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어떤 지식,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비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혹 자신의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명절 기간이긴 하지만 아무리 명절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기간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오해들에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아직도 다른 많은 분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그저 무서운 두려운 심판의 책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계시록 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최후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근데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걸 건너뛰고 그 내용을 설교하지 않고 심지어 그 내용을 뺀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안 될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 할 때도 요즘 저 밑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태풍이 무섭다고 해서 아예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대비를 못하죠. 그래서 그 무서운 태풍이 와도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고 기왕이면 자세히 알려야 그게 유익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최후의 심판. 이것이 비록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알려야 우리 신자가 대비를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죄를 아무리 져도 심판 안 당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벌도 안 받고 잘 되는 것 우리는 그거 결코 속상해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잠깐 고통받고 죽으면 끝나면 그냥 견딜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몇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이 그런 지옥에서의 고통이 악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상급, 정말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기쁨과 환희,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면서도 그것이 또 영원한 거죠. 잠깐 재밌는 게 아니라, 잠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게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환상적인 일입니까? 계시록에 이 내용이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즐겁고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정말 모든 교회들마다 사실 적극적으로 더 많이 설교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서울에서 오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잘 설교 안 한다고, 그냥 복 받는 얘기만 막 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 와보더니 호산나 교회는 계시록 설교를 이렇게 하시네요. 사실 이거 당연한 거죠. 계시록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계시록도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자꾸 설교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빠짐없이 영생복락의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데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살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이 계시록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7번째 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 인을 떼는 즉시 한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지는 현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태까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쭉쭉쭉쭉 계속 인을 떼면서 그 심판이 급박하게 진행되다가 잠깐 멈춰진 거예요. 멈춰지면서 계시를 받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잠시 한숨을 돌리고 이어서 계속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7 나팔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나팔은 이 경고의 소리죠. 경고의 소리.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그 재앙에 대해서, 7차례의 또 재앙에 대해서 무서운 그런 내용이 또 계속 전개가 되죠.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기 전에 뜬금없이 그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7인 그리고 7 나팔, 근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금향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에서 연기처럼 올라가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즉 신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쩔 땐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지? 그럴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 금향로의 향기를, 금향로의 그 향기가 하나님께 도착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사실은 다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은 다 저 금향로의 향기로서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심판하고 기도의 향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공의를 완성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모든 대적들, 악한 사람들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 심판도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하나의 중요한 또 방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완성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억압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도 최후 심판을 통해 모든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향로하고 연결돼서 이제 심판이 행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과거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그런 불덩어리의 심판처럼 본격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성도의 기도 응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제 끝이 옵니까?
하나님 어서 악인들 심판하시고 구원의 날, 또 천국 영생의 날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본격적인 심판의 역사가 또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7 나팔을 가진 천사, 7 천사가 나팔을 이제 차례차례 불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8장에서는 4번째 나팔까지만 나옵니다. 4번째 나팔까지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천사가 이제 7절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천사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가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또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리는, 막 사그라들고 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바다 가운데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을 불 때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입니다. 근데 쓴 쑥입니다. 스디슨, 그런 쑥이 그 별의 이름이죠. 그래서 물들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 별인데 그 별의 이름이 스디슨 쑥이에요. 쓴 쑥.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의 별 하면 상징적으로는 어떤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타라고도 하죠. 연예인만 스타가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지도자를 여기서 하늘의 별로 비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주죠. 예를 들면 뭐 마르크스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뭐 탈레반 지도자라든지 뭐 김정은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인민들에게 해방시키고 평화를 주겠다. 또 탈레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과 물, 샘, 그 물의 근원,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 역할을 그 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을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의 3분의 1은 비춤도 없고 또 밤도 그렇게 됩니다. 이 공중을 지배하는 이 빛의 세계, 그게 완전히 그 세력을 잃게 되는 거죠. 약화가 되는 거죠. 특히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태양은 어떤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달과 별은 율법이나 도덕, 양심을 가리키는데, 이 혼란기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어두워지면서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착각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진리를, 거짓을, 또 사탄의 그런 잘못된 사상을 진리로 착각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 복제를 하고, 저 사진 보기에도 좀 그러는데요. 이렇게 여자끼리 키스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13절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해설자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4개 나팔만 해도 끔찍한데 아직도 3번의 나팔 소리가,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일어났다 하는데, 독수리는 정말 그 죽은 시체를 또 먹지 않습니까? 죽음을 또 상징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화가 남아있다.
그리고 새 천사의 정말 그런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지금도 괴로운데 아직도 새 차례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고 그것은 또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심판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기고 또 적용할 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풍성하고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의문이 들죠? 아니 목사님 오늘 완전히 뭐 그냥 불바다 되고 난리가 나는데 뭔 풍성하고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리해야 될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쭉 살펴본 그 7가지가 뭐였습니까? 7가지 인이었지 않습니까? 인. 하나씩 인을 떼었다. 7인을 뗍니다. 근데 오늘은 뭐가 등장해요? 7 나팔이 등장합니다. 사실 7인을 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뗄 때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 하늘이 막 구겨지고 막 해달별이 막 그 빛을 잃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무화과나무 열매 떨어지듯 그걸로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의 내용이 하나하나 다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7 나팔이 끝나면 또 뭐가 나오냐면 7 대접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시간을 저렇게 가로로 써놨죠.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7인이 끝나면 7 나팔, 그게 끝나면 7 대접. 그 재앙이 21개가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 어때요?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딱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마가복음 읽으면 어때요? 또 그 죽으신 예수님 다시 애기로 태어나서 그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4가지를 공고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서로 내용이 겹치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고 또 어떤 인간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은혜가 있고 마가복음의 은혜가 있고 누가복음의 은혜, 요한복음의 은혜.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 걸 약속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진리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잔치처럼 아주 넉넉하게 맛을 보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이렇게 가로로 볼 게 아니라 서로 세로로 봐야 돼요. 세로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7인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7 나팔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대접을 통해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 묘사를 하는 거죠. 그걸 입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선의 단계, 그 다음에는 어떤 면의 단계, 그 다음에는 입방체라 그러죠. 저렇게 입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더 풍성하고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7째 인까지 해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잘 이해해라, 잘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4번째 나팔에서 해달별이 나오지만 사실 지난번 6번째 인에서 이미 해달별 다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다시 4째 나팔에서 또 새롭게 묘사를 해주면서 또 자세하게 피부로 와닿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치 올림픽 중계를 보면 전에 올림픽이 있었지만 저 배구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올림픽 경기도 그냥 카메라가 한 대만 딱 설치해가지고 보여주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카메라가 막 수십 대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팀 플레이를 보여주고
또 확대한 카메라로 또 좀 개인 플레이도 보여주고 또 적당히 좀 먼 거리에서 뭐 45도로 때로는 저 가운데 있는 이 드론이죠. 요즘부터 드론을 조그만 요만한 비행체를 띄워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저 작전판 같은 걸 통해서 위에서 본 그걸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볼 때 그 배구 경기를 충분히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시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마치 다른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본 것처럼 이 앞으로 있을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저 그림 중에 왼쪽 밑에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멀리 해외로 유학을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차원, 돈이 얼마가 들고 여기 레슨비가 얼마고 또 식비는 얼마 들고 이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이 공부의 차원, 어떻게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행정적인 차원, 여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게 다각도에서 준비를 해야 유학을 제대로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외로 몇 년 다녀오는 유학이 아니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일곱인으로 딱 달라 설명을 해도 물론 되겠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셔서 우리를 알고 너희들 천국 유학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천국 얘기, 천국 여행길 더 자세히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졸라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즐거운 이야기고 복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것은 오히려 풍성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배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요한계시록은 막 무서워서 못 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예 이단을 만들었어요. 지옥이 없는 이단, 다 천국 가는 이단.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진리를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계속되는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반복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자상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금양로에 가득한 이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걸 흠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추락하진 않죠. 옆으로 퍼질 수 있지만 결국 올라가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안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저희 시장 장 보는 장면인데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지금 반찬을 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왜 밥 안 주냐고 자꾸 전화합니다. 엄마가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요리해 줄게. 장 보고 와서 나중에는 결국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고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넘치도록 풍성히 응답해 주시고 그 완성이 또 최후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안 보여도 그리고 뭔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목과도 연결이 되죠. 쑥보다는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쓰디 쓴 쑥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죽게 만들죠. 물론 그들은 행복하게 할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결국 망하게 하는 그런 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쑥, 우리가 들에 있는 쑥이야, 들에 있는 그 쑥 같은 것은 물론 음식 재료고 또 좋은 약재로도 쓰이고 또 떡을 해 먹어도 또 들어가면 좋은 것이긴 하죠. 하지만 쑥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음식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사람에게도 이 염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에도 일정 부분에 그 염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쑥은 일부에 해당되고 쑥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금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남을 쓰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속이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는 없어서는 안 돼. 정말 빛이 되어야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짠맛을 잃지 않는, 이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어디에 뿌려지든 간에 맛을 내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 창조부터 빛이 있으라, 창조부터 마지막 재림, 세상의 마지막까지 심판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또 다 지금도 안 보여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지금 코로나가 어떻든 정치가 어떻든 또 명절이 어떻든 또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명절도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택한 믿음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리고 소금 역할을 감당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만은 굳게 새겨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넉넉한 정말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기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명절이든 난리의 소문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쁨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달되듯이 이 물질이 또 하나님 재단에 상달되어지고 또 이 물질 가운데 심겨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이 남김없이 응답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또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귀한 물질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오니 11주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풍성한 열매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속히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 재단이 아름답게 온전히 재건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작정하고 올려드리는 주정원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벌써 가을철 추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과 겨울, 봄, 여름에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가을과 이 겨울에 또 매주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또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마다 또 선교사님들의 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앞으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작은 정성 헌신까지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비록 수많은 이 심판의 재앙 속에서도 그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많은 신령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선교지 위해, 또 병상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아울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어수선한 시대에도 오직 변함없는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우리 박옥순 권사님 비롯해서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김종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우리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또 북한의 성도들도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또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역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한국교회 또 북한 성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억압과 탄압 속에 있는 홍콩, 미얀마, 아프간 등등 그런 제3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병구 목사님, 최정원 사모님, 우리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영혼,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만난 분, 못 만난 분 다양하게 계실 텐데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 다 함께 천국에 동행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주변의 도로와 환경이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에 유익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